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도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치유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면서 시작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가정은 소중합니다. 우선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바탕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정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문제는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전반에 미치기 시작하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모든 공동체 시작이면서 갖는 영향력만이 아니라 또 가정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치 신앙의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정장 입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이야말로 맨 얼굴을 그대로 보이고 맨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니까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정직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겸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도 또는 아들에게도 자녀에게도 겸손한가 또는 정직한가 질문해 볼 때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 그 사람일까요? 더 나아가서 가정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서 가정의 소중함 또는 가정의 건강함은 그 가정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건강함은 그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어떠함도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드림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서울드림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서울드림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물어보면 됩니다. 서울드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가, 서울드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서울드림교회라는 교회에 속하게 되면서 가정을 향한 새로운 꿈이 생기고 있는가, 그들의 대화가 바뀌고 있는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하다, 참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아마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도 분명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건강하여지면, 그리고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되면 그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이 건강해질 거라는 것, 그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로 말해서 그 가정이 어떠함을 보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떠함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가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까? 이런 묵상을 나누다 보면 가정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가정이 건강한 것이 몹시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묵상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란 진짜 어떤 가정일까?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런 질문을 누구라도 하게 될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한 가정이면 건강한 가정일까? 또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이루고 있는 가정이면 건강한 가정일까? 부족한 거 없이 멋진 차를 가지고 있고 넓은 집이 있고 통장에는 충분한 돈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면 건강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일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가 동의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또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모든 것의 건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왠지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데 정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저희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분과 6장 앞부분에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는 부부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다음 주는 자녀하고 포함되어 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에이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별로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 그 말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내 상황이, 여러 상황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러 많은 것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를 알아가는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나중에 내 자녀의 가정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도 가르쳐 주고 기준도 가르쳐 주고 방향도 가르쳐 주니까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초점은 부부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겁니다. 가정 공동체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배우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성경적인 원리는 부부관계에 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아내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또 남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좋은 아내입니까? 마음이 좀 번잡하죠.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은 좋은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좋은 아내입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질문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이 건강한 가정일까라는 것도 우리가 대답을 못하고 있고, 동시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과연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에 대한 답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미리 말하면, 성경에서는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됨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순종과 사랑이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선 내용을 듣기 전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사랑.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한 문장 안에 가정에 있어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성경적인 원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부터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나 다 동의하시니까 그 가정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더 가까이 접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관계의 원리, 순종과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순종과 사랑이라는 부부생활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건의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건의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의 권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역시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다. 그 권위는 뭐냐면 먼저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첫 시작입니다. 아내들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남자인데도 저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딸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에 대한 불편함보다도 아내에게는 참 감사한 말인데 저희가 저희 딸을 생각하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는 복종하라, 좀 더 강한 느낌이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불편한 여러 부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왜 아내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을 좀 알게 되면 보다 더 그 부분을 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단어는 종들에게 쓰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종과 하인들에게 쓰는 단어를 어떻게 사람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쓸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종이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조금 각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왜 아내가 먼저 나오느냐, 이렇게 순서를 해놓으니까 마치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고개를 숙여야 평화가 오는 것처럼 느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 어떤 남편들이 당신이 먼저 내게 순종해봐라,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느냐, 굉장히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오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세대적인 말씀일까요? 그래서 현대에 맞게 재해석돼야 되고 각색되어야 될까요? 정말로 오늘 말씀은 남자보다 여자가 문제라는 말일까요? 모든 문제는 여자에게 있으니까 여자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결론은 물론 전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성경에서 아내에게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라라는 설명을 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배경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냐면 성경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뭘 피하려다 뭘 만난다고 한술 더 뜨네요. 순종이라는 말도 불편한데 머리라니, 그 인간이 내 머리라니, 얼마나 무슨 샴푸를 쓴다고 변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말도 불편한데 머리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는 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또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처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던 죄와 깨어짐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우리가 꿈꿔야 되는 회복의 가정에 대한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불편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21절.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은 왜곡되었는데 그 왜곡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성경에 나오면 처음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개역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겁니다. 동의하세요? 다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묵상할 주제가 아닌데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도울 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돕는 배필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게 되면 사실은 여자들의 마음을 불편해질 거고 남자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굳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됐다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온전해진다.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현대어로 남편은 아내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가 있다라는 말과 남편은 아내 때문에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재밌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뒷창조로 앞창조를 채우신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드세요.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 궁창을 채우는 작업은 넷째 날 하세요. 넷째 날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그 궁창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궁창은 꽉 차게 되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 궁창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셋째 날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그 비어있는 바다, 그 텅 빈 바다를 채우기 위하여서 바다의 온갖 짐승들과 물고기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지났을 때 그 텅 빈 바다는 온갖 물고기들이 춤을 추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는 아름다운 바다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뒷창조로
앞 창조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흐름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그 남자를 채우기 위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맞습니다. 뒷창조로 앞창조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라는 말이 동의됩니까? 여러분, 동의 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남자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채워주는 것은 오직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내가 없는 남편, 여자가 없는 남자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텅 빈 하늘입니다. 목사님 좋네요. 맑은 하늘, 깨끗한 하늘.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어떻게 좋습니까? 그것이 사막이지요. 역시 또 여자가 없는 남자는 어떤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물고기 한 마리 헤엄치지 않는 바다, 나무 한 그루 자라있지 않는 들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위아래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안 귀하다는 문제입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는 채워진다는 이야기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되는지, 하나님께 서로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 의지하면서 온전하여진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왜곡이 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서 왜곡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심지어 다른 성경은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앞과 뒤의 문제도 아니고 위와 아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음으로 완전해지고 함께 있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주께서 만드셨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 더 위인가 누가 더 아래인가라는 관계로 바꾸어 놓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 죄된 모습이 그대로 성경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남편들이 그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가 앞을 채운다는 말을 좀 더 나가보면 더 재밌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는 동의할 겁니다. 오히려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채워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더 분명히 나오는 재미있는 묵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아내를 표현할 때 쓰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인데, 돕다라는 뜻이 에젤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에 쓰이냐면 사람 관계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에 에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2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도움이 에젤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가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똑같이 씁니다. 너무 재미있죠? 누가 도울 수 있나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준비된 사람이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할 것도 없지요. 남자는 힘만 세지 모든 걸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잘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누군가의 묵상처럼 머리뼈를 취하여서 남자의 머리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고, 발뼈를 취하여서 남자에게 발피도록 하지 않으시고, 갈비뼈를 취하셨는데, 이 갈비뼈가 재미있잖아요. 갈비뼈는 확 손을 벌리고 있는 보호막 같지요. 이게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심장이 있고 온갖 소중한 장기들이 있는데, 아내는 거기서 손을 활짝 벌리고 그 보호막이 돼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먹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옛날에 강동진 목사님이 충북 음성에 있는 강동진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보았대요. 강한 것이 약한 자에게 먹히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식물이 강해요? 동물이 강해요? 여러분, 식물이 강해요? 동물이 강해요? 동물이 강한 줄 알았대. 아니, 식물이 강하더래요. 식물은 죽어도 나오더래요. 동물 한 번 죽으면 끝나더래요. 식물은 너무나 끈질기게 돼요. 식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거의 주님 닮았죠. 이게 이 식물은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참 재밌구나. 강한 것이 약한 자에게 먹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인은 몹시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전 남자인데 우울합니다. 남자 또 이런 말씀을 보고 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아내는 마음을 넓고 따뜻하게 가져야 합니다. 아내들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성경은 그 아내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관계의 질서가 뭘까요? 부부관계에서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그 남편은 아내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입니다. 가정의 중심도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것은 또 아내입니다. 여기에 아내의 지혜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 잘 서기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내는 정말 금식하면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기도량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는 주로 여자가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 인간은 기도도 못해 라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부부관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22절과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25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하시고 남편에게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처럼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나아가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올 때에는 그 말씀 자체를 조금 벗어나서 그 말씀하신 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은 누구실까 생각하면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할 때 아주 기본적인 고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아주 기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몹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원리를 사랑 가운데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원리 자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의 섬세하심에서 우리의 존재와 기질과 본성과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분명하고 옳은 것으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시한 부부의 원리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제시됩니다. 부부관계가 왜 어려울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렵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이 다릅니다. 이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름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남녀의 차이 몇 가지를 한번 적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남자는 머리로 세상을 본다. 그러나 여자는 가슴으로 세상을 본다.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이렇게 표현되고 똑같지요. 남자는 성취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고, 좀 뭐 말이 그렇지만 그냥 받읍시다. 조금 더 아주 실제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남자는 항상 모든 대화에서 답을 주려고 하고 여자는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 남자는 핵심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여자는 주변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항상 남자가 결론이 뭐냐고 자꾸 묻지요. 그 다음 말이 또 재미있어요. 남자는 할 말을 미리 생각하고 말을 하고 여자는 말하면서 생각을 한다. 너무 재미있죠.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물고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입을 연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쓴 존 그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남자는 문제를 직면하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데 맞아요.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물고 얼굴이 변하지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혼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해결되면 입을 엽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 이렇게 이제 하기로. 그러니까 이미 정리 끝난 거예요, 이 분은. 근데 여자는 어떤 성향을 갖냐면 문제가 생기는 순간 말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짧은 몇 가지 얘기를 여러분이 전했는데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해하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해한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뛰어넘어봐, 높이 발을 세운 다음에 뛰어넘어봐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우리 내면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내면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녀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자와 여자에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아내에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남편의 특징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거든요. 그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돌쇠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죽어라 일하다가 죽지요. 이게 인정해주면. 근데 무엇보다 남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해서 그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남편의 마음은 아내만 채울 수 있다고. 아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디도 못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남편이 하라는 것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래야 그가 살거든요. 이렇게 약합니다, 남자가.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혹시라도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더라도, 아내가 남편보다 세상에서 더 지위가 높더라도, 아내가 남편하고 비교해서 너무 훨씬 더 누가 봐도 더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가 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막 시작되기 때문에, 오직 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내가 채울 수 있으니까 그의 권위, 그의 머리됨, 그걸 인정해 가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USA 투데이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우리나라 자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2011년도에 남자와 여자가 돈 버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이걸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여자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남자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돈 버는, 비교했을 때 남녀 이제 가정에 대한 거겠죠. 2011년 미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가구가 51%래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여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죠. 가정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가느라고 남편에게 밥도 안 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갔죠. 그런 어머님들이 한국 교회를 만들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밥을 해주고 가야지요. 저희 아내는 해줍니다. 다시 기억시켜 드릴게요.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 남편은 들판에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들판과 같고,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 남편은 물고기 한 마리 넓을수록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바다와 같습니다. 아무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은 뭘까요? 예, 아내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해 하니까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자기 마음을 좀 들어줄 때에 조금 가난해도, 조금 힘들어도, 심지어 조금 외로워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여자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쁜 옷을 사 입게 해주고, 아무리 멋진 차를 타게 해주고, 아무리 큰 집에 살게 해주어도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지 않는 남편이라면 여러분, 그 여자는 행복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좋은 옷 사주고,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자기 아내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남편은 제가 말했듯이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제가 남편이니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배워야 합니다. 기질적으로 모르니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답을 주려고 하지만은 여자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인데, 헤아래 그런 사람은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참 수다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에게 냉소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너무 잔소리가 많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설교 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저희 딸은 와서 듣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라면 끓여 먹겠다고 집에 있더라고요. 이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수다가 많습니다. 왜? 여자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아내는 말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을 막아버리면 그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30대 중반에 홀로 되셔서 남편 없이 사셨지요. 참 수고가 많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참 많은 말을, 특별히 저에게 많은 말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분노가 나서 싫었고, 두 번째는 그 말을 하는 엄마가 싫어서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말을 하면서 마음의 불안함과 힘듦을 풀어나갔었나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도 누군가의 아내였죠. 근데 마음껏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제 아내에게 잘하는가? 잘 못합니다. 이야기하면 자꾸 중간에 제가 답을 주려고 합니다. 말을 길게 하면 중간에 끼어들면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 내가 안 본 영화에 대해서 말하면 또 말합니다. 죽어서 살았어. 어느 날 집안에 아내가 좀 우울해하면서 힘이 안 생긴다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야.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자들이 가진 기질이 그렇다. 이게 제가 도망가고 싶어서 그 뒤에 용서해달라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마음에 심읍시다. 우리 특별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위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 자체의 문제를 찾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향하여 귀를 여는 순간 그 가정은 살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자꾸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계속 끝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망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꿈,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질서를 주기 원한다는 거룩한 꿈이 생기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순종을, 남편들은 사랑을. 저희 어머님처럼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에게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마음 가운데 왜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이전을 알았었는데 또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은 그저 이상적인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가정마다 있고 슬픔과 기쁨의 가정마다 있지만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그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새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